여러분 안녕하세요. 샬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번에 목사님께서 알려주셨죠. 샬롬. 평안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가셔서 이 땅에 지치고 어려운 마음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마음과 평안을 되찾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아멘.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 오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맘 받으소서. 주님 오셔서 주님의 처소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인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같이 가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던 그리고 또한 고백했던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이 세상 가운데 중심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지표가 되어 따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또 오늘도 인사해야 되겠죠? 네, 오늘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인사할 때는 맨날 이렇게 인사하거나 또 가볍게 악수도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좀 많이 또 창궐 하고 또 800명 이상 또 발생하기도 하니까 이제 이렇게 인사하자고 하더라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자고 했는데 우린 또 있잖아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네,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가까이 여기 있구나. 더 가까이 계시는 분도 있구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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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샬롬. 네, 아까 찬양 인도하는데 너무나 감동받았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간구하는 인사, 그 꼭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렇게 평강을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아주 급한 일 아닐 때는 본론부터 들어가지 않고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이라는 인사를 여러분들이 받고 행복해 하실 줄 알아야 돼요. 훈련이 되면 돼요. 이 샬롬이라는 인사는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말로 뭐 잘 지내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을 구할 때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막 힘을 내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그 샬롬이라는 말에 굉장한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찬양 연습을 하는데 찬양 리더를 하는데
연습할 때도 그랬고 뭐 이렇게 시작하면서 샬롬 이렇게 평강을 구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평강이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하기 전에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인류의 마지막 지상 명령과도 같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증인이 되어서 사명을 다하라는 그런 말씀을 분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뭐 할 때 하는 장면이라고 하냐니까 승천할 때, 승천. 이 승천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 승천하면 무슨 생각이 나시죠? 승천. 우리 크리스천들은 승천하면 굉장히 좋은 의미로 다가갈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한테 승천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어떻게 산 사람이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산 사람이 올라가? UFO야? 뭐 아니면 외계인이야? 뭐 납치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과학적으로 접근했는데 오히려 얼토당토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죠. 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승천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과학적인 접근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 그렇게 영험한 자리가 도대체 어디야? 어디서 승천을 했어? 그게 어디서 벌어진 일이야? 라고 장소 뭐 이런 데 더 집중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승천하신 장소에 대해서 고민하고 궁금해 하다 보니까 강람산 꼭대기에는 무엇이 위치해 있는지 아세요? 예수 승천교회라는 것이 기념교회로 세워져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당시를 기념하는 그런 교회들이 그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에 많이 있어요. 교회가 생기기도 하고 많은 장소들이 성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 기독교인들 중에서 특히 로마 교회인 천주교인들이 대다수 그렇게 방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엇인가 성지화하고 어떤 물건인가의 어떤 영험한 뜻을 기리는데 좀 많이 집중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예수 승천교회가 누구의 소유인지 혹시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 그 많은 지역들이 이슬람이 점령하고 있어서 예수 승천교회에 들어갈 때 이슬람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안 돼요, 사실.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그 기념교회를 구경하기 위해 이슬람 교회에 헌금하는 꼴이죠.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퀴즈 하나를 좀 낼게요. 퀴즈. 우리가 보통 성당이라고 부르는데 아시죠? 성당이라는 부르는데 아십니다. 그걸 또 흔히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캐톨릭. 예. 캐톨릭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까요? 퀴즈. 딱 손 들고. 뭐 중고등학생들한테 설교하는 거 같습니까? 손 들고. 캐톨릭이 맞다. 네. 잘 모르면 상 줄 사람이 없네요. 그럼 뭐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요? 그럼 캐톨릭이 아니다. 흔히 캐톨릭이라고 부르는 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서 거룩한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룩한 공교회. 이 공교회라는 것이 영어 표현이 보편적 교회, 공교회가 바로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이 캐톨릭은 어느 한 교단이 가져가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가져가다 보니까 천주교만 캐톨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교회들, 정말 이 우리의 개신교들은 공교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공교회라는 표현을 천주교가 가져다 가면서 우리 개신교는 공교회가 아니라 이단하고 공교회가 되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우리는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천주교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개혁교회, 개신교회들은 버린 자식이다, 내지는 집 나간 자식이다 라고 공통의 교회 안에서 빠져나간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가 캐톨릭이라고 따라 부르는 건 심각한 오류가 있죠. 천주교는 그래서 어떻게 부르는 것이 정말 맞는 표현인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톨릭이 아닌 로마 교회 한번 따라해볼까요? 로마 교회.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고 타당한 표현입니다. 그냥 교황을 수장으로 하는 로마 교회일 뿐입니다. 로마 교회와 각 나라 체인점 같은 느낌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또 특별히 저는 카톨릭이라는 표현을 잘 하지 않겠습니다. 천주교 또는 로마 교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승천 장소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고, 또 캐톨릭보다는 로마 교회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꺼냈죠. 설교 도중에 이런 장면들이 좀 나올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막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설교 도중에 나온 여러 가지 이제 일반 상식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겠지만, 그런 장면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현상화 돼가지고 필름과 마치 영상처럼 이렇게 기억 속에 자리 잡게 해주세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작 설교를 통해서 연속적인 방식으로 언젠가는 또 그것이 기억나게 돼서 끄집어나게 돼서 마치 이게 하나의 굉장히 틀 안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그런 연속성 있는 설교, 그리고 예전 설교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설교가 또 다음에 들어도 이게 현상화돼서 끄집어내서 현재 진행형으로 아주 살아있는 설교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이제 돌아와서, 예수께서 승천하신 장소를 성경에서는 두 군데로 묘사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의 승천 이후의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승천 장소를 감람산이라고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고 나서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제자들이 내려왔다는 그 표현을 들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감람산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50절에 53절을 보게 되면 그 장소가 또 베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시더니, 꼭 이렇게 했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바로 이제 베다니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아까 로마 교회 천주교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예수의 승천 장소는 로마 시대 때부터 세워진 승천교회가 있는 감람산 꼭대기 성지가 있는 곳이다, 아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베다니이다 라고 온라인성에서 자신들끼리 그 천주교 로마 교회인들끼리 싸우는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물론 이해 안 되는 장소들까지 성지화하고 성인들이 사용하던 연필이나 하다못해 잡동사니까지 다 기념화한 것을 넘어서, 뭐 기념화할 수는 있잖아요. 누가 쓰던 볼펜이다, 뭐 기념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신성화하고 숭배하는 천주교 입장에서는 그 승천의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감람산이다 베다니다 싸울 수 있을 겁니다. 언쟁하면서 싸우는 모습, 온라인에서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성경에서 승천에 대한 기사가 나온 구절만 찾아가지고 감람산이다 베다니다 하며 논쟁을 펴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감람산 꼭대기에는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에 세워진 로마 시대 로마 교회의 성지인 승천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슬람 소유가 되었다고 했죠. 또 베다니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끔 너무나 피곤하고 쉬시고 싶을 때 가던 나사로 3남매의 집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형제와도 같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수시로 가서 식사도 하시고 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의미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도 거기서 하고 싶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의 논쟁은 성경을 하나도 안 읽은 거예요. 진짜 성경을 너무나 안 읽은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거나 관심도 없고 잘 읽지도 않고 정말 무식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죄송한데, 그 시대적인 상황이나 문맥보다는 필요한 것만 딱 따서 감람산, 베다니 싸우는 거죠. 여러분, 지리산이 어디 있습니까? 지리산. 네? 지리산 하면 뭐 남원입니까? 하동입니까? 동산교회가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평택이라는 지역에 있나요? 맞나요? 평택에 있습니다. 또 비전동에 위치했나요? 맞죠?
성경의 정황이나 그 지역의 위치나 이런 상황들을 성경도 안 읽다 보니까 마치 평택시가 경기도에 위치해 있다, 아니다. 제주도에 있다, 아니다. 뭐 서울에 있다, 아니다. 경기도에 있다 라고 한국 사람인 외국 사람들끼리 막 싸우는 꼴과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였어요. 감람산 자락은 베다니 지역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주 찾아가시던 나사로의 집과 그 베다니와 근접한 곳이 바로 감람산인데요, 예수께서 자주 가시던 감람산 산책로예요. 즉 다시 말해서 등산로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지역이 그 지역이에요. 싸울 거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어이없는 거죠.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안 읽고 그렇게 싸운 게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감람원이나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그러니까 화동에도 걸쳐 있고 남원에도 걸쳐 있는데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이 장면은 뭐냐면 제자들 둘을 보내가지고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데려와라. 즉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도 그 마을을 지나가셨으면서 또 어린 나귀를 이렇게 찾아오라고 보내시는 바로 그 장면이 베다니가 있는 감람산 어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건 싸울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지나 성물 자체를 숭상하는 일부 로마 교인들처럼 승천의 장소에 주목하면 어쩌면 1m 거리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감람산 꼭대기다, 감람산 어기다, 이런 거 가지고 또 싸우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승천의 의미가 정말 여러분들도 장소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소에 있지 않고 승천하시면서 주신 그분의 사명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제목을 보니까 조금 오타가 난 것 같죠? 내 증인이 되리. 근데 영어로 보면 You will be my witness. 자, 그래서 그 단어에 어떤 뜻이 있냐? 내 증인이 좀 되어주리. 주님의 계획, 주님의 소망, 주님의 바람, 주님의 의지, 주님의 격려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 명령을 하면서 You will be my witness. 내 증인이 좀 되려. 여러분들은 앞으로 내 증인이 될 거야. 좀 되어주렴. 이런 뜻이죠. 근데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말투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원어상의 뜻을 보면 증언자, 증거자,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언자, 법정에서는 증언자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맞죠? 증인은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시 거짓을 말하고 증인으로 나서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죽었어요. 거짓을 말해야 살아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서면 죽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순교자라는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주부에도 좀 이렇게 요약해서 나왔지만 우리는 누구의 증인입니까? 이 명령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명령을 내리신 분의 증인입니다. 그가 말씀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망과 계획과 당부와 명령과 사명이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짧은 말씀 안에 마지막으로 올라가면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가 누구를 증인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그의 마지막 장면까지 함께하는 사도들과 속사도들과 제자들과 이름 없는 제자 60명을 포함한 120명에게입니까? 그런데 비단 그들뿐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있고 지금도 동일한 믿음으로 나아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과거의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예수의 증언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야. 승천 당시 그 마지막을 함께한 증인들, 그 증인들의 요건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도 그런 요건을 갖출 수 있겠죠. 증인들의 요건과 자격은 무엇인가? 첫 번째, 예수의 증인들은 성령 충만하였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넘겨서 사도행전 4장 8절에서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넘겨보면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일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6장과 9장을 소개합니다.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6장에 소개된 초대교회 7 집사님들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한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갖지 않았고 나머지 일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허드렛 일과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하찮은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에서 사역하고 뭐 이렇게 이끄는 사람들만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앉아있는 모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7 집사와 같은 그런 일들을 부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오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도 바울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합니다. 스데반을 죽였던 행악자였던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 이처럼 예수의 증인의 자격은 성령 충만을 받은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증인의 자격은 어떤 요건을 또 갖추고 있는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확신하면서 고백하는 자입니다. 뭐 하는 자라고요?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진실을 말하는 거거든요. 증인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쭉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만이 예수의 증인으로서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의 증인의 자격자는 순교를 각오한 자이다. 계속 사도행전 또 봅니다.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또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의 증인으로 목숨까지 드린 스데반이 그러했고, 또 스데반을 핍박하던 회심자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목숨을 주님께 드리며 순교를 동시에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불려졌던 그 시점은 각기 다르지만 그들의 신앙은 순교를 각오했던 신앙이었습니다. 목숨까지도 바치며 싸움터와도 같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네 번째로 증인의 자격은 예수님을 목격한 자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목격은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확신한 자여야 합니다. 지난 시간들까지 우리는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확신하게 되었던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주님의 증언자들이 모두 다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지난 3주간. 근데 여러분 또 알다시피 간접적으로도 주님을 만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도 바울도 청년 시절 박해자였으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보고 확신한 자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직접 목격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증언자들은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보고 확신한 자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가? 나는 그럼 예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베드로처럼 고백하는가? 아니면 마지막으로 생명과 소망이 되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며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가? 또 살아계신 주님을 나는 만나고 있는가? 그를 만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가?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그 손 한 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체온 나는 느끼네. 이 찬양의 고백이 너무나 저에게는 감동이에요. 나도 예수님 직접 보지 못했잖아요. 나도 그분의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믿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마치 사도 바울이 간접적으로 주님을 체험했지만 그가 살아계심을 알고 그에게 목숨을 걸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뭘 망설이십니까? 주님을 직접 보지 못했으나 간접적으로 만나도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고 주님께 갈급한 내 심정을 보여드릴 수도 있고 주님처럼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여러분들 모두가 증언자의 삶을 꿈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우리가 또 생각을 멈추고 다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수 증인의 자격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 충만을 주님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내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오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녔고 또 그래서 이미 다 이룬 존재로서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후로 나의 삶은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꿈꾸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나의 꿈으로 소망으로 알며 주의 증인되어 살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바로 남이 아니라 그 옛날 사도 바울이 아니라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나에게 와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의 증인자, 순교를 각오한 자입니다. 목숨까지도 바치며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예수의 부르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정말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예수의 증인으로서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의 생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켜서 죄송해요. 예수의 생애. 예수의 생애는 하늘 보자 버리고 말구에 오셨고 어린 낙이 타셨고 위에서 다운 스탠딩 하셨는데 또 다운, 정말 인생의 모든 절망과 죄악을 다 뒤집어 쓰시고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의 인생, 예수의 생애를 전해야 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예수의 생애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의 생애는 화려하지도 흠모할 만하지도 않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신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나 만왕의 왕으로 풍채가 있는 그런 또 왕의 침상에서 태어나지도 않으셨습니다.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의 전 삶은 조금의 삶이 아니라 전 삶은 정말 섬김과 겸손 그 자체였습니다. 세리와 어린아이들과 과부와 창녀와 어부의 친구셨으며 가난한 자의 이웃이었고 선생이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스승이십니다. 낮아지시고 겸손하신 예수의 생애를 예수의 증언자들은 자신 있고 당당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전하는 거, 주변의 친구들한테 전하는 거,
가족들한테 전하는 거,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전하는 거 더 이상 망설이지 말아야 됩니다. 당당하고 자신 있게 그분의 삶은 겸손과 섬김 그 자체였다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그분의 죽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셨다. 나와 그대의 죄를 위한 것이다. 우리에게 그리고 생명을 주셨고 고난의 길에 본을 보이시며 앞장서셨다. 친히 인간이 완전한 모습을 갖고 오셨고 인간이 당한 그 모진 고난을 인간의 몸으로 신의 모습으로 넉넉히 이기며 그것을 견딘 게 아니라 인간이 바늘만 찔러도 아픈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그 아픔을 그대로 겪으셨고 십자가 사랑으로 그 슬픔과 아픔을 인간의 슬픔과 아픔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 되셨습니다. 인간은 그런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따라해볼까 증인이라.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만민을 위한 나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 예수의 죽음은 바로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따라해볼까 능력이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보지 못한 세상에서는 멍청하게 왜 죽어? 죽으면 끝이지 하고 조롱하겠지만 예수의 증인인 우리들은 그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됨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죽음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선언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가슴을 담아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부활을 그 죽음을 전한 우리 증인들은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죽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전해야 된다. 예수의 부활의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악마의 권세, 악한 영의 권세를 이긴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권세를 선포해야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자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그가 죽으심으로 그냥 그걸 믿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의롭다 함은 무엇이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니까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증인이로다. 죽음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그를 믿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또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승천하고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여전히 기쁨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바로 그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사건은 무엇과 맞물리냐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실 때 승천하신 사건과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운스탠딩했다가 업스탠딩 하신 그분이 다시 한번 업스탠딩하며 하늘 보좌에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하늘 보좌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방치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의 증인들을 지금도 보살펴보고 계시고 지금도 살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활의 예수는 살아나셨던 2000년 전의 그 사건과 더불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아멘.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힘들면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를 찾으십시오. 죽음을 이기신 그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됩니다. 코로나 시절 이 정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가다 보면 더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위축한 것 같이 매일 위축하고 피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정말 괴로운 인생이 찾아올 때 그 예수를 바라본 경험으로 또 이겨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동충의 청년들이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부활은 낙심하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증언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많이 하지 않겠지만 아까 내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평강, 그 얘기가 정말 중요한 선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으며 말씀을 주셨으며 교회와 성령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의 증인들이 정말 전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의 증인들은 예수의 생애, 예수의 죽음,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의 증인이 전할 주제는 바로 예수의 재림입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며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하던 장면을 목격하던 제자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그 장면, 거기서 머뭇거리는 그런 장면에서 11절에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이에요. 조금 넘기시면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따라서 예수의 증인들은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증언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께서 천국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예수의 재림을 우리가 증언해야 되려면 바로 우리가 거할 처소는 바로 그 우리가 거할 처소를 천국에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자기 것으로만 가져가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부활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재림을 전할 때 그가 천국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먼저 전해야 됩니다. 다시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실 거야.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너네 집 별로 없을 거야. 이렇게 말했을 거야. 하지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영생을 선물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거할 곳을 마련하고 계신다. 준비해 주신다.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어디에 거하고 싶어요? 천국에서 어디에 거하시고 계시고 싶습니까? 거하고 싶습니까? 우리 부장님들 천국에서 어디에서 거하고 싶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청년부, 동청 여러분들은 어디서 거하고 싶습니까? 천국에서. 저는 욕심이 있습니다. 제 거룩한 욕심은 예수님 바로 옆집에서 거하는 처소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처소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보좌에 계실 때 어떠한 모습인지 아십니까? 우리 거할 처소를 마련하면서 그 보좌에 계실 때는 이 낮고 천한 이곳에서 당한 수모를 당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계시록 19장 16절에 보시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보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셨도다 말씀하십니다. 재림하실 예수께서는 이처럼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으로 계시고 그 위에 그 거룩한 이름으로 오시는데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 상을 주시려고 속히 오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상만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하신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재림의 주가 오실 때 증언할 때 첫 번째,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실 거야.
그래서 상 주실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2장 13절, 연이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그 심판주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주의 역할은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이긴 자라고 표현하는 이만희가 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하십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알파와 오메가요, 창조의 시작과 심판의 마침표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이처럼 예수의 증인은 바로 그 사실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을 증거하지 않고 다른 사실을 증거하면 예수의 제자가 아닌, 예수의 증언자가 아닌 겁니다. 예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전해야 할 때 그가 주실 상과 그가 주실 심판을, 그가 알파이며 오메가임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입니다. 예수의 증인은 바로 예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인 겁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가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초등학교는 35분 정도 수업하고요. 중학교는 40분 수업합니다. 고등학교는 45분 수업하는데 그걸 하루에도 여러 번 합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고 또 요즘 GBS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일주일에 설교 40분 정도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5분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는 예수의 증인은 또 누구이며 또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또 생각해 보았죠. 무엇을 전한다고 했어요? 네? 까먹었어요? 네, 그건 제일 마지막이고, 예수의 생애,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그리고 예수의 재림. 예수의 재림에서는 그의 상주심과 그의 심판, 그가 바로 처음 시작할 때 처음적 하나님이셨고 마지막 다시 오실 재림 주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거잖아요. 설교 5분만 할 걸 그랬나요? 이렇게만? 그런데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점은 예수의 증인인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첫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은 삶으로 전해야 된다. 마치 생활 자체가 마치 설교가 되고 증언이 되게 증거해야 된다. 바로 그 사실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계속 보는 날이네요. 우리 같이 함께 띄워주었으면 이 말씀은 같이 읽고 싶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20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연이어서 쭉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녀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느니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저는 그의 삶이 너무나 본받고 싶습니다. 사실 이대로 못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저에게도 귀감이 되었고 예수의 증언자로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언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도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소개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증언자의 삶은 삶으로 전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띄워봤으면 좋겠는데 마찬가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을 전할 때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정말 담대하게 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베드로가 전했던 것처럼 한 번 전하면 3,000명씩 회심자가 생겨나고 죄사함을 선포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담대한 증언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증언자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나와 있던 것처럼 내 증인이 되리. 오늘 우리는 예수의 증인들이 갖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우리가 그런 자격을 갖추었듯이 그만큼 위대한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 담대해야 합니다. 사탄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사자처럼 담대하게 죽음을 이기신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복음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복음 증거를 위해 제2의 제3의 베드로와 사도들과 스데반과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증인입니다. 정말 그를 위해 목숨도 버릴 그럴 각오를 해야 하며 다시 오신 주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오래된 찬양이긴 한데 너무나 가사가 감동적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증인, 다시 오심 약속하신 제1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증인, 다시 오심 약속하신 제1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시며 땅끝까지 나아가라고 지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죄인의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약속하신 그 재림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견디며 그 길을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 주시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부른 찬양곡과 주신 말씀 기억하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들 모두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너가 내 증인이 될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증인이 되라시는 음성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듣게 하시는 은혜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그 사명을 외변하거나 세상 앞에서 유축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에 이렇게 새 커플의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많은 기도와 축복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7기 허승민 형제고요. 저희 이제 동산교회에서 제가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아까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많이 이렇게 현장 예배를 못 드렸었는데, 저와 제 이제 예비 신부 모두 교사로서 학생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고요. 실제로도 여기 청년부에 많은 형제들이 저희가 가르쳤던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제자들이 또 이렇게 동산교회에서 열심히 청년부 또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시 한번 저희가 이렇게 동산교회 동청에서 이렇게 축복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예식 후에도 앞으로도 예수님의 아까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저희가 열심히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는 한꺼번에 같이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개를 안녕하세요. 11기 강인수입니다. 안녕하세요. 13기 박지희입니다. 제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자리에 있으니까 좀 많이 떨리네요. 저희는 새가족과 새가족 리더로 만나서 1년 정도 이제 연애를 하는 커플이고요. 저희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소망을 갖고 믿음, 소망, 사랑의 가정을 이루는 것과 결혼식 당일 그날의 좋은 날씨와 오고 가는 길에 교통이 정말 안전하게 다녀가시도록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많이 오셔서 맛있는 밥 먹고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커플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면서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수 형제와 박주희 자매, 그리고 허승민 형제와 조혜주 자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 못하지만 전에 사역하셨던 정정용 목사님과 이가은 사모,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가정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두 사람들이 한 가정을 이룰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이들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는 은총을 부어 주시고 믿음의 가정에 약속하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홀몬의 이슬이 온몸을 적시듯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넘치는 사랑과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부모님에게도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이들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든든한 후원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 누구보다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신실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15분에 시작하게 되니까 자기 자리는 자기가 점검해 주시고 꼭 이렇게 예배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태가 말씀입니다. 지나는 동산교회 형제 자매님들,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음성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 명령 앞에서 우리는 한눈 팔거나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적당하게 해서도 안 되고 눈 가리고 아웅 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께서 주신 사명은 우리로 그분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의 계획이시며 하나님의 바람이시며 하나님의 명령이시며 부탁이시고 의지이시며 당부이시고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제 삶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권능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담대함과 천하보다 위대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음의 증인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강복선언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크신 편팔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역사를 주관하신 성령님의 크고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이 내 증인 되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계획과 소망과 부르심의 명령 앞에서 순종과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겠노라 다짐하는 동산의 성도들과 동산의 청년 공동체와 그들의 가정 위에, 특별히 가정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들 위에, 직장과 학교와 삶의 모든 자리마다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북한 땅과 고통받는 세계 열방의 성도들에게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